누가복음 19장 8절.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카운트다운이 58분에 시작이 되는데 자신 없습니다. 항상 못 맞춥니다, 저는. 저 못 맞힌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카운트다운이면 되죠. 뭐. 예. 또 19장 8절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변화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이제 30분 후면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 새해 결심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아마 오늘 저녁 어제부터 세워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다이어트 꼭 성공해야지, 얼마를 모아야지, 여행 어디 가야지, 이직해야지, 결혼해야지,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성경 일독 해야지, 여러 새해 결심들을 우리는 세웁니다. 새해 결심,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심하지만은 금방 시들시들해지죠. 3일만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변화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변화가 찾아오면 겁을 먹는 것이죠. 앨런 도이치먼이라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쓴 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는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장에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받은 1,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병을 수술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항상 몇 가지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소식하시고 정기적으로 채식을 중심으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익히 들어왔던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서운 말을 항상 한다고 합니다. 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변화해서 살든지 이대로 살다 죽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10%의 환자만이 변화를 하고 나머지 90%의 환자들은 어떤 변화의 노력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생존을 위한 자원, 지식,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지만 변화를 위한 실행을 하지 않기에 결국 변화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변화는 좀처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해야 되죠.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변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 변화무쌍하게 한 해 한 해가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에 맞물려서 교회도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라는 책을 지은 톰 레이너 목사님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하루에 20개 교회가 모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교회들 대부분은 죽을 필요가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넘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 20개씩 무너지는 교회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은 살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성도들 뼈아픈 결단과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건강을 다시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선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개선. 이 말은 나쁜 것을 고쳐 쓴다, 고쳐서 좋게 한다는 말이죠. 지속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한 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이 한 번 오면은 그것이 끝이 날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조정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여기서 변화한다는 말이 개선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그냥 삶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요, 교회가 그냥 자리만 잡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하는 교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 거친 폭풍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친 변화를 맛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주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편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태되게 만든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친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변화를 용감무쌍하게 그곳을 뚫고 지나갈 때 여러분, 성도와 삶과 교회는 영광스럽게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매년 내 신앙과 우리의 자리와 내가 지켜왔던 그 자리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쫓아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허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허무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해서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간원,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삭개오까지 해서 이 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맨 앞에 나온 부자 관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연관성이 있죠.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청년인데 굉장히 부유한 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유하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명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그룹 회장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인이 집에 수십 명이 있고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심지어 그는 관원이라고 합니다. 관원. 요즘으로 해석하면은 지방의 의원 정도 됩니다. 관직을 가지고 있고 나이도 젊고 돈도 많고 금수저이고 실력도 있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그럼 반대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그도 분명히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수저는 아닙니다. 흙수저입니다. 악착같이 모질게 돈을 열심히 긁어 모아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동족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라고 성경이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이 삭개오를 신체에 비하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몸에 제한이 있다,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삭개오가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서 무엇인가 몸에 장애가 생겨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신체적인 약점이 있음과 동시에 치열하게 악착같이 욕먹으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 삭개오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의 부모마저도 그의 삶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처음에 삭개오를 딱 출산했을 때 삭개오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순수한 자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보다 너는 이 땅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살아가면서 정직이 결코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서 키도 작고 일반 사람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부족한 자가 의롭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오히려 멸시받고 손해받는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들을 다 모두 내 발 아래에 두겠다. 아무도 나한테 어떤 말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는 지배하던 모든 나라에게 세금을 할당해주고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세리들을 두었죠. 세리들은 세금을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아서 로마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중간에 수수료를 떼죠. 수수료를 많이 뗄수록 자신들에게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유대인 동족에게 많은 수수료를 남겨서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탐닉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부를 추척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동족들로부터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18장에 나온 젊은 관원도 부자요, 삭개오도 부자이지만 이 두 사람은 출신과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만납니다. 만났는데 여러분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큰 부자였던 젊은 관원,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듣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배운 율법,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지켰는데 돈에 대한 것, 탐심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다른 거는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것만큼을 내려놔야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젊고 유능하고 돈도 많은 사람조차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구원이지만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누구를 19장에 드러내 세우시냐? 삭개오를 드러내십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먼저 말을 합니다. 사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을 경우에 레위기 6장에 보면 원금하고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20%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만약에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제 진짜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가난한 현실,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과 돈에 매여 살던 인생인데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변화된 것이죠. 9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은 아쉽게도 구원이란 단어가 그의 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딸의 혼기가 차서 사윗감을 찾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딸이 사윗감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2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한쪽은 유능합니다.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출중하고 죄송하지만 직급도 높은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반면 한쪽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 없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신학생입니다. 자, 제 얘기 아닙니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젊고 유능하고 금수저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위를 맞이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윗감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사윗감은 이미 결혼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사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다. 어떤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큰 구원, great,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선물로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구원이십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여러 가지 딱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장애물이 있어서 근심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거치고 위대한 구원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다른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견주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근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관원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저항의 두려움을 넘어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젊은 관원과 삭개오 2사람 분명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을 향한 변화의 저항은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고민만 한 것입니다. 고민만. 저항 가운데 고민은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려는 용기가 나지 않은 겁니다. 두려운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 부함 모두 상실할 거라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저항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지만 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자신의 내적 저항이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외부적인 저항이죠.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는 두 가지 다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삭개오는 변화를 위해서 저항의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변화에 있어서 누구나 처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주어졌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변화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늘 내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늘 내 엉덩이 자국이 앉아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엉덩이 자리 묻혀가지고 여길 내가 반드시 파놓고 가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조금 늦게 왔는데 내 그 엉덩이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괜히 그날 예배는 이제 공친 겁니다. 이러면서 막 심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편합니다. 여러분, 늘 예배해오던 형식에서 분명히 목사님이 항상 타종을 쳤는데 오늘 왜 타종을 안 쳤지? 목사님 왜 저러지? 요즘 정신이 없네. 이거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 못 드립니다. 조금만의 변화가 와도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익숙함으로 낯설므로 향하는 과정에서 항상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변화는 저항의 이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용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변화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뛰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바로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반드시 보겠다. 예수님 반드시 내가 알겠다 하면서 뛰어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 관원도 목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영생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소유를 가지고 영생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예수님이여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교사로 대한 것이죠. 결국 소유를 가지고 영생을 이루고자 한 목적을 상실하게 된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휘청거리죠. 소유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명확했던 삭개오, 그는 소유는 잃었지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다만 날마다 새롭게 목적을 가지고 변화했을 뿐입니다. 체인지에서 G와 C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찬스가 됩니다.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 그에게 변화는 이제 새롭게 세리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변화의 시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죠. 내년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과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그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가는 용기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거 내게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함께 주님을 붙들고 그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저하고 있는 두려움의 저항을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넘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항의 담을 뛰어넘어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지 쌓여서 죽어있는 내 생각, 그냥 이게 좋아하고 안주하려는 마음,
예수님이라는 목적 없이 그냥 형식과 습관으로 눌려져 있던 내 죽어가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한 해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저항이 올 때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을 뛰어넘읍시다. 여러분, 내 한계의 담을 뛰어넘읍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생각, 가지고 있던 경험, 내 신앙의 경험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무엇이나 하는가? 생각만 합니다. 생각. 말만 다 잘합니다. 생각만 하고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은 주구장창 잘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그것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황이 저절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좋아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뛰어들고 행동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내용 사이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여리고의 시내에 나아가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구걸이 끝나면 누군가가 또 손을 이끌어줘서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는 귀로 듣게 됩니다. 이에 맹인이 크게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말립니다. 어디서 지금 큰 소리를, 어디서 맹인 주제에 큰 소리를, 부정하니까 저리 꺼져.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그는 뛰어듭니다. 돌에 맞을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나를 끌어낼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그가 소망한 대로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맹인은 사실 젊은 부자 관원과 세리 삭개오 사이에 갑자기 들어온 인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죠. 그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왔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몇몇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 9장에 자신의 딸이 죽게 된 상태에 처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12해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갑자기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 혈류증 걸린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은혜가 이 여인을 덮어서 이 부정했던 여인의 모든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시는데 중간에 두로 지방에 걸쳐 가십니다.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셨는데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앞에 엎드립니다. 수로보니게 두로 지방의 여인입니다.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기로 왔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는 개에 불과하다. 내가 어떻게 개를 치료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해서 개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 그거 조금이라도 주님 먹여주십시오. 제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그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다시 말해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시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다면 여러분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 오늘 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얼만큼 갈망해 보셨습니까? 죽도록 갈망해 보셨습니까?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굳어져 있던 영혼, 상실되어 있던 영혼, 세상에 묶여져 있고 끊어져 있던 영혼을 주님이 만나시고 취하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이런 몸부림치며 주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어졌지만 그것을 열고 그 뚜껑과 상자를 열고 그것을 맛보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만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맹인과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3명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있는 이 맹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지만 바디메오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도 그의 이름이 정면에 등장을 하죠. 바디메오, 삭개오.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관원,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부자, 재물 많은 청년, 관원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 석자를 그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무안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상상 속에,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던 일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게 충격 속에 아무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충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 장면이 훅 들어오는데 너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유족들이 이제 앞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의 희생된 가족을 이제 찾는 과정인 것 같았습니다. 유족들이 희생된 가족의 이름을 기다리는 것이죠. 너무나 끔찍한 사고라서 그 희생자 명단에 자기의 가족, 자신의 친지,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래 이름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된 가족의 이름을 기다리는데 가족의 이름이 불리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도 불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불려야 우리 아이, 내 남편의 시신이 그래도 수거되었다는 걸 아는데 정작 그거가 불리게 되면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건 불려야 될지 안 불려야 될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정작 불려야 될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렇게라도 찾고 확인하고 싶지만 정작 희생자 명단에 이름이 불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고귀한 성도의 이름이 이 땅에 매여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불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여 주님의 은혜를 만난 자들은 이 땅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불리지 않는 그 안타까움은 엄청나겠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그의 변화에 대한 시도와 변화를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찾고 구한 모든 자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모든 자들은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부자 간원처럼 그냥 적절하게 다 있기에 예수님 이것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것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냥 근심하고 그 자리에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아니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감격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우리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성도의 이름이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또 많은 도전과 또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렘이요, 다시 한번 소망의 꿈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결실을 맺고 이 시대 가운데 변화하여서 새롭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요, 또 성도의 삶이 내년 한 해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